예, 끝에서 바라본 신앙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인데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전체에서 딱 하나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기록된 시편인 것 같습니다. 120세 살았는데 120세쯤 되어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겠죠. 오늘 1절을 보니까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면서 쭉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표현 가운데 마지막 기도가 시편 90편에 나오는 내용과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에서 신명기적이라는 그 형용사를 씁니다. 뭐가 신명기적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체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들이 맨날 신명기적이다 이렇게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그 체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뭐죠?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모세는 120세 죽기 직전에 농축된 지혜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지혜, 그걸 신명기적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농축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13차 대만 선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감동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죠. 많이 깨닫게 되죠. 이때에 신명기적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농축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적이라는 것은요, 이 관념적이라는 것, 개념적인 것과 좀 다른데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머리로 생각한 것을 가지고는 몸을 집어던질 수 없습니다. 헌신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체험한 것은 헌신이 가능해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 하는데 좀 유치한 데인데 이해라고 들으십시오. 어떤 여자분이 그 선을 봤어요. 요즘에는 없지만 뭐 옛날에 선 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소개를 해줍니다. 어떤 남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소개가 너무 멋진 거예요. 명문대 나왔다. 그리고 건강하다. 무지 똑똑하다. 똑똑한데 머리를 많이 쓴데도 불구하고 머리숱도 많다. 그 다음에 생김새도 반듯하다. 뭐 거기다가 뭐 돈도 많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흥미가 생기겠죠. 아니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남자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은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났더니 나를 보고 씩 웃는데 이빨이 새까매 보여요. 한마디로 말해서 밥맛이에요. 밥맛. 뭐 다 갖춘 것 같은데 이게 끌리는 게 없어요. 이 케미스트리가 생기지 않고 화학적 반응도 없고 뭐 필도 안 오고 느낌도 안 오고. 그럼 이런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분들. 예.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쁜 여자들이고요. 못합니다. 못해요. 객관적으로는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게 뭐가 안 와요. 그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신명기적이다 그런 거예요. 신명기적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뭐 조건으로 다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체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올지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 그런 것들이 신명기적 정의, 신명기적 결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예를 든다 그러면 이번에 대만 선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생 중에 이제 은선이라고 있어요. 은선이가 집에 가서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벌써부터 엄마 얘기하면은 겨울 선교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겨울 선교 때는 온 가족이 다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애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도 뭔진 모르지만 이 딸이 너무 이러니까 빚내서라도 가겠다. 그러니까 뭐 꼭 가겠다 그 뜻이죠. 빚을 낸다는 게 보다도 꼭 가겠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신명기적 결의 그런 거라고요. 이거 뭐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막 오자마자 싱싱하게 체험적으로 깨달은 진리, 이게 신명기적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결의를 하고 믿음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적 결의의 내용이 뭐냐? 이제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시간에 가는 걸 제일 느낀 거예요. 120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짧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 예수님 표현에 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죠?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깨달은 신명기적 지혜의 첫 번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이러죠. 우리 연수가 70이고 뭐 강건해도 80이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뭐라 그래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 옛날에 그런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20대는 인생이 20km로 간대요. 천천히. 30대는 30km로 가고. 저는 이제 50대인데 50대는 좀 빠른 것 같아요. 50km로 가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지금 80km로 가려니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죠? 뭐 후다닥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 자기 연수만큼 간대요. 그러니까 10대는 되게 느려 보이죠.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나? 근데 시간 지나봐요. 점점 빨라진다. 이게 지금 모세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두루마리 화장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잡아당겨도 잘 안 없어지죠.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꽤 남은 것 같은데 잡아당기면 없죠. 심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저만 해봤나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마지막에 꽤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잡아당기면 그냥 우르르 돌려 없어요.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50쯤 넘으신 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꽤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훅 잡아빼면 없어요. 끝나는 거라고. 20대 같이 살면 안 돼요. 30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죄 짓다가 회개하다가 뭐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은 죄에 대해서 어떤 수렁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나오고 다시 심판이 있고 이런 죄의 악순환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고 살다가 인생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 인생 낭비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대로 하나님의 일 못하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는 6장 보면 염려하는 거, 염려하고 6장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재물에 마음 두는 거, 이 땅에 썩어질 재물에 돈 벌겠다고 난리치는 거, 이게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보면 뭐예요? 비판하는 거. 그냥 맨날 남 비판하고 자기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죠. 선악간의 판단을 자기 혼자 하고. 이 세 가지 하면 인생 낭비하고 인생 망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인생, 돈밖에 모르는 인생, 허구한 날 비판하고 사는 인생. 근데 우리 주변에서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송세월 하는 거죠. 헛된 인생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만나 매일 먹듯이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everyday.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날을 계수하래요. 그러니까 teach us to number our days. 날짜, 하루하루. our days. 그죠? to number our days. 이게 weeks도 아니에요. 일주일도 아니고 month도 아니에요. 달도 아니고 years도 아니에요. 연도 아니고 우린 그냥 뭐 1년에 뭐 하고 2년에 뭐 이러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our days, every days. 그죠? 그 날짜를 계산해가면서 오늘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에 관한 거 세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이게 엄청난 기도거든요. Our daily bread. 우리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요. 일주일 먹을 거. 월요할 양식을 달라 그래요. 한 달 거. 또 뭐라 그러죠? 욕 같아서 그러는데 연혈할 양식. 그죠? 이렇게 1년 동안 쓸 거. 또 어떤 철없는 사람은 대박의 꿈이 있어요. 대박. 평생 먹을 거. 이게 욕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먹을 거 달라 그러는 게 제일 싱싱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 있죠. 사랑이 없어도 성질이 안 좋으면 사랑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 할 수 있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 있죠.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의 전에 오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이렇게 해서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계세요. 오늘만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오늘만. 제가 대만 선교를 보통 때 화요일날 갔다가 이번에 월요일날 갔더니 좀 이렇게 리듬이 안 맞았는가 봐요. 주일 끝나고 좀 힘들었는가 봐요. 화요일날 좀 힘들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딱 그날 일할 체력을 주시더라고요. 또 먹고 자니까 또 수요일날 또 하루에 힘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체력이 아니고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게 매일매일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먹을 양식 주시면 됩니다 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내 재산 팔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얼마나 큰 일이에요? 예수님 제자 된다는 게.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갔대요. 이 바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요즘에 제가 그 의학 저널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는데 암세포, 이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늙어서 죽을 때 3분의 1은 암으로 죽는다며.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아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에 다 비명 행사했는데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데요. 근데 암세포의 특징이 마귀 특징하고 비슷해. 너무 비슷해요. 암이 뭔지 알아요? 정상세포는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스스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 같은 게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싱싱한 피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암세포는 안 죽어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않으니까 무한증식하는 거예요. 무한증식. 그러니까 암떡이 자꾸 커지지. 죽지 않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혹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욕심 부리면 영적인 암에 걸리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면 암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죠? 그게 자기가 무한증식 안 하잖아요. 욕심이 계속되면 그게 암이라고요. 암덩어리가 가지고 다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 치료하는 약들이 주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빨리 증식되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약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한증식하니까 빨리 자라는 거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도 정상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데가 있죠. 주로 어디죠? 머리카락, 모낭세포.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모낭세포. 이거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죠? 빨리 자라고. 그리고 또 어디가 빨리 자라죠? 이렇게 위 점막 같은데. 상처 입어도 빨리 자라서 증식돼가지고 또 금방 나요. 입이 그렇죠. 입이 뭐 이렇게 잘못 깨물거나 뭐 이렇게 해서 뒤거나 해가지고 막 껍질 벗겨져도 뭐 몇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다 낫죠. 안 그래요? 입 안에 있는 병들은 금방 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 세포거든요. 그리고 혈액에 있는 조혈세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좀 더러운 거라서 얘기하겠지만 치질 걸리신 분들 있습니까? 치질. 거기도 빨리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잖아. 그래서 따뜻한 물 속에 그냥 좀 앉아 있으면 다 나요. 뭐 약 발라도 되지만 그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빨리빨리 자라나게 만드는 거. 근데 암에 걸리면은 이게 약 먹잖아요. 약 먹으면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이 빨리 자라는 걸 다 암세포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약 먹으면 항암 치료하거나 하면 머리카락 빠지고 구토하죠. 위점막이 그게 공격받아가지고 구토하고 머리 빠지는 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추적해가지고 그 암세포만 이제 죽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근데 글리백이라는 약도 있고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미국 대통령 있죠. 지미 카터도 암이었는데 키트루다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키트루다라는 약 같은 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하면 이 암이 또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정상세포로 속이는 또 변형을 해. 그래서 그걸 또 잡아내는 거죠. 이제 키트루다 같은 약들이 있고 요즘에는 그래서 암도 약으로도 치료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암하고 싸우는 거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일단 암으로부터 공격해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 무한증식하는 욕심 버리면 돼요. 버리면 된다고. 마귀가 계속 속이잖아요. 속이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만을 죽이는 모습들. 그게 있으면은 건강하게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사는 길이죠. 마귀가 우리 시간 낭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암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욕심이거든요. 저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잘 살라고. 오늘만 충성케 해 주십시오.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힘은 다 주시잖아요. 오늘 힘 주신 것 같고 오늘 뛰라는 거예요. 염려가 왜 나빠요? 염려하면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을. 비판이 왜 나빠요? 비판하면 오늘 사랑 못 해요. 그죠? 재산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기회를 가지고 돈 가지고 오늘 안 써요. 축적해 놓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어리석다, 바보다, 천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신명기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게 체험적 지혜라 그랬죠. 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오늘 잘 사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잘 살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루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오늘을 잘 살아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일용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일용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도적으로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 이게 기도예요. 주도적으로 살게 해달라. 용서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주기도문하고도 비슷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능력 주신 거 가지고 뭘 하라고요? 용서하는데 다 때려 넣으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야지 왜 여호와가 돌아와요? 이게 좀 문맥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뜻을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게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언약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 예를 든다 그러면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고요, 약속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약속이 그래서 깨졌죠. 이 약속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돼요?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잘해야 돼요? 약속을 지킨 사람이 잘해야 돼요? 이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예요. 그 아침부터 조금 좀 심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떤 놈이 바람을 폈어. 그냥 좋게 남자가 바람을 폈다 합시다.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남자를 바람을 피면 약속을 누가 깬 거예요? 남자가 깬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죠? 남자는 약속을 깼고 여자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관계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약속을 깬 남자가 와가지고 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깬 놈은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약속을 지킨 사람. 약속을 지킨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참 괴롭고 힘들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셨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시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킨 사람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누가 약속을 깼어요? 인간이 약속을 깼어요. 누가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우리가 약속을 깬 우리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절대 안 통해요. 누가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게 뭐예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죄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되고 빛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약속을 지킨 사람 쪽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밥 먹고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이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돼요. 은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부한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인풋은 뭐가 들어가냐면 용서가 들어가야 돼요. 매 순간 용서하면 아웃풋은 뭐가 나오냐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계속 용서를 공급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럼 세상은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 약속을 지켰어요? 요셉이 지켰고. 누가 나쁜 놈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화해하자고 화해가 돼요? 안 돼요. 요셉이, 약속 지킨 요셉이, 당한 요셉이 화해할 때 화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먼저 보냈고 나 용서한다고. 그죠? 그때 요셉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관계가 다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뛰면 이게 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도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가서 주도적으로 용서하고 화평을 선언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또 세 번째 기도 있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 비판해서 그렇다니까. 비판. 이번에도 은혜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 은혜 쏟는 비결이 뭐냐면 비판하면 다시 쏟아버려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지으라 그러지 않아요.
죄가 좀 심각해 보이니까 비판만 해 이런다고요. 근데 죄나 비판이나 똑같잖아요. 선악 판단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는 거라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상처도 많이 입었지만 자꾸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친구. 비판 없이 오래 쳐다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 딱 쳐다보는 순간에 막 비판이 막 나오거든요. 뭐 머리는 안 다듬고 저러고 왔어. 수염 왜 안 깎았어? 넥타이도 안 메고 남자가 왜 그러고 있어? 성경책도 없어. 휴대폰 들고 성경책을 봐. 벌써 막 나오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비판 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비판 없이. 그것도 오래. 그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러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줌마들의 문제가 뭐예요? 뭐 누가 사귀니 많이 뭐 나이 차이가 뭐 이렇게 많은데 왜 사귀니? 뭐 곧 헤어질 거라느니 뭐 여자가 손해라느니 여자가 미쳤다느니 저 신천지 출신 아니냐느니 막 이런 소리 막 떠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친구가 없지. 그러니까 그건 아줌마예요. 계속. 그 아줌마라고 재수없는 아줌마예요. 진짜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아줌마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쳐다보고 계속 흐뭇하게 웃고 밥 사주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옆 사람이 또 때리더라고. 하지 마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또 참고. 이걸 뭐라 그래요? 친구가 된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비판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면요, 쳐다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친구가 안 돼요. 나중에 외로워진다고.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게 일이고 친구고 죽을 준비라며 상관 세 가지 준비. 일단 뭐 죽을 준비도 안 됐을 뿐더러 친구도 없어. 참 그 비참한 노후가 될 가능성이 커요. 비판 없이 남을 쳐다보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비판 없이 쳐다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주도적으로 약속을 지킨 자가 먼저 화해를 선언해야 돼. 약속을 지킨 자가 먼저 돌아오는 주도권이 있어야 돼. 그게 사는 거지. 앉아가지고 나는 피해자다. 저놈이 와서 화해해야지. 잘못한 놈이 먼저 무릎 꿇어야 되지. 내가 뭘 하겠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일본과의 관계도 어렵고 뭐 중국과의 관계도 어렵고 한데 우리 민족이 이 복음으로 성숙해져 있으면요,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용서를 선언하고 그럼 은혜가 임해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민족도 악순환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십자가를 선언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지. 치졸하게 감정으로 움직여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